하늘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대쟁투의 역사 가운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참 진리의 말씀인 성경과 그 가르침에 충실했던 자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깨닫게 하시고 이미 이 싸움을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의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을 통하여 중세 암흑시대의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목숨을 걸고 성경을 지키고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왈도파 사람들, 그리고 영어 성경을 번역한 위클리프의 삶은 우리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줍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싸웠던,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하는 이 싸움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오늘 교과에서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찾아보실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단의 핍박과 환난 앞에서 그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설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주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죽음의 고통으로 위협한다 할지라도 이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심판받을 사단의 운명을 정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오늘 교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승리와 영생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사도 요한의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성경의 말씀을 보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로마 교황의 죽음의 위협과 핍박 앞에서도 종교개혁자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교과에서는 얀 후스라는 인물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1517년보다 꼭 102년 전, 이 중세 암흑기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독일 남부의 도시 콘스탄스에서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체코의 저명한 신학자이자 가톨릭의 사제였으며 프라하 대학의 총장까지 지냈던 인물로 그는 당대의 명망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화형을 당했던 콘스탄스에 가면 호수가 있는데요. 그 호수에는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은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360도로 회전하는 이 동상은 이 가슴과 허벅지를 다 드러내놓고 서 있는 여인의 상입니다. 높이가 9m에 무게가 18톤에 달하는 동상으로 이 여인은 당대 최고의 미모로 꼽히던 콘스탄스의 창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을 끄는 흥미로운 것은 그녀의 양손에는 두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왼손에는 삼층관을 쓴 교황이, 그리고 오른손에는 왕관을 쓴
황제가 앉아 있는데 둘 다 벌거숭이입니다. 이 호숫가의 창녀 동산은 야누스가 살았던 시대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황은 무려 3명이었는데 교황청도 로마와 프랑스 아비뇽 두 곳이었었죠. 그래서 이 교황들이 내가 진짜 교황이라고 정통성을 주장하며 치고받고 있었던 상황인데다가 당시 가톨릭 교회는 면죄부를 판매하며 타락한 채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후스는 그런 타락한 교회의 권력의 심장부를 향해서 칼을 겨누었습니다. 후스는 면죄부를 파는 교황은 가룟 유다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교황을 유다에 빗대었습니다. 아울러 당시 가톨릭 교회의 미사와 강론은 모두 라틴어로 진행되었었는데 후스는 교황청의 반기를 들고 오히려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라틴어 대신에 체코의 언어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에 사람들은 자기들의 말로 설교를 듣게 되자 열광했고 자신들의 모국어로 가슴에 날아와 꽂히는 성경의 메시지에 환호하게 됩니다. 게다가 후스는 체코어로 성서까지 번역을 했으니 교황이 이를 가만히 놔둘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후스는 종교재판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1415년 7월 16일 토요일 아침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종교재판소에서 입장을 번복하면 파문을 면하고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마지막 제안을 했지만 후스는 거절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입장을 번복하면 신 앞에서 죄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후스의 머리카락은 면도칼로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깎였고 머리에는 고깔모자가 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자가 이단의 두목이다라는 말을 적어 그를 조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화형이 집행되는 순간 후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너희는 지금 거위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인다. 그러나 100년 후에는 태울 수도 없고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후스라는 그의 이름이 체코어로 거위를 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롭게도 그가 화형을 당한 후 정확히 102년 만에 마르틴 루터가 등장하여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마도 후스가 죽으면서 말한 100년 후에 등장할 백조가 아닌가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후에 종교개혁을 시작한 루터는 1520년 2월에 이 얀 후스의 저수를 읽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알든 모르든 우리는 모두 후스파다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두 후스파입니다. 타락한 교회에 맞서 죽음을 불사하고 성경과 진리의 원칙에 섰던 얀 후스. 이제는 우리가 후스가 말한 백조들이 되어서 우리 앞에 어떤 대쟁투의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당당히 맞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그 놀라운 부활의 소망,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슴 깊이 새겨지시기를 소망하며 이 시대를 향한 백조가 되어 이 참된 진리를 증거하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겠습니다.